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을 쫓을 때도 있고 건강을 쫓아갈 때도 있고 또 그저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온한 삶을 원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저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6월에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마천 세계로의 신앙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소중한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냈던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살아가며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곱씹어 생각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특히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베드로가 세상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된 신앙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거처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가 살았던 정들었던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 권면하며 무엇을 말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오는 불시험을 그거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힘든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가서 만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여러분 어떡하든 지금을 잘 견뎌야 됩니다. 후서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못 참겠다의 대명사 누굽니까? 급하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이건 뭐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행동부터 했던 사람 누굴까? 그건 아무래도 베드로라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던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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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어보셨습니다. 대답하기가 멋쩍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아무데나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한테 띠띠우고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될 거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베드로는 함께 신앙의 동지들과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바벨탑의 저주처럼 온 땅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언어가 흩어졌더랬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 체험을 받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세상에 많은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번 주간에 한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아마 의아해지실 겁니다. 아무리 성령 체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성정이라는 게 비슷할 터인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을까? 그게 아마 의아해지실 정도실 겁니다. 세상에 베드로가 오래 참음에 대하여, 견딤에 대하여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것을 경험했던 것일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 말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의 행적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세상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 감옥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에 천사에게 광채가 났답니다. 그 깜깜한 감옥이었을 텐데 빛이 밝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제 날이 밝으면, 유월절 지나 절기가 지나 날이 밝으면 나는 죽은 목숨인데, 나는 이제 죽었는데 여러분 마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는 거지만 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눈앞에서 뭐가 어른거린다, 그것도 환한 빛이 나는 물체가 어른거린다, 그러면 얼른 눈을 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깨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헬라어 성경 원문에 나타난 쳐서 깨웠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한 대 옆을 세게 먹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죽는다? 그것이 겁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에 잠을 실컷 잤나 봅니다. 아니 천사가 어른거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깨질 않는 베드로,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옆구리를 한 방 세게 먹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전에 띠도 풀고 신도 벗어놓고 겉옷도 벗어놓고 그리고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띠를 좀 떼어야 되겠다, 신발 좀 신어.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좀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베드로가 언제 깼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다 나와서 파수꾼들을 다 지나서 한참 뒤에 베드로가 깼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베드로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을 향했습니다. 거기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 5절처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기도했던 그 교회 공동체 모여있던 곳으로 베드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베드로 선생님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너무 깜짝 놀라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아이 그러면 네가 천사를 봤나 보다. 여러분 이 반응이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지도자, 우리들의 목사님이 신앙 때문에 붙잡혀 갔어요. 이제 내일 처형될 거예요.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 베드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가 만약에 베드로의 구원과 생환이었다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한 겁니다. 자기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이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야 베드로 선생님 살아나셨어. 다시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아니 네가 제정신이 아니야. 너 헛걸 봤나 봐. 아니면 그의 천사를 봤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가서 보니 진짜로 베드로였습니다. 깜짝 놀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마천세계로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특히 사도행전에 있는 본문 말씀이 성령 체험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게 어떤 특징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사나?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고 좀 더 높은 자리 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는 겁니다. 이들 공동체가 기도했던 게 무엇이었던가 하면 주님, 우리들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그저 예수님께, 우리들의 메시아께,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이 세상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해주십시오. 왜냐고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부활 후에 영생을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천세계로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부활신앙, 내세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다지 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대로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그것은 하나님 남겨진 인생, 남겨진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네 인생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걸어가야 할 날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인생 살아가며 그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잘 살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던 겁니다. 어이, 베드로가 살아났네? 어쩐 일이래? 그러면 이 사람 또 잘 죽기 위해 돌아다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치유를 바란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 마음에 주님 계시면, 그죠? 낮이나 밤이나 계시면,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재의 눈물, 아픔, 슬픔, 한숨, 그게 나를 물론 거추장스럽게도 하고 나를 거슬리게도 할 테지만 그저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또 눈뜨게 하셨으니 오늘 삽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를 갖고 살지만 또 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이제 하루 열심히 살다가 또 잡니다. 자다가 하나님 데리고 가셔도 남겨진 식구들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잡니다. 자다가 또 일어나면 아이고 또 눈 떠졌네요. 하나님 또 삽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젊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진짜로 죄송한데요. 제 귀는 날마다 여름입니다. 아이고 제 귀에 매미가 얼마나 많이 붙어 사는지. 이걸 병원에 갔더니 이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날마다 여름 소리를 듣습니다. 제 눈은 날마다 가을입니다. 아이고 이걸 또 병원에 갔더니 비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떨어지는지.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색채가 없어서 그렇지 아이고 이게 가을이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제 손과 발은 겨울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수족냉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날마다 겨울인데 제 마음은 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잘해 주실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테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우와 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기를. 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마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세상 짐 다 지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 세상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대출 사기 문제로, 전세 사기 문제로 사람들 진짜로 힘듭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려는 신혼부부들인데 갑자기 그런 큰 사기를 당하니 얼마나 힘겹고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하나 먹을 때 아이고 그 아버지 잘 먹을 텐데, 아이고 이런 거 참 좋아할 텐데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바라볼 줄 아는 것. 여러분, 눈치 좀 보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 잘 되자고 보는 눈치, 그거 처세짓을 말고요. 저 할아버지 잘 지내실까? 저 할머니 반찬은 있을까? 저 애기 엄마 애기 낳고 우울증 걸렸다던데 괜찮을까? 그게 내 마음에 살뜰하게 되는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쳐다보고 살아간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아는 그런 마음 갖는 거. 그래서 잘 죽는 법을 깨우치는 것.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게. 여러분, 불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믿다 보면 그런 일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 일 오면 아이고 뭐 나 뒤통수도 맞았네. 아이고 누가 날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네. 그리고서 세상에 대해 저주하는 마음 갖기보다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것을 말씀으로 전하는 주의 사자가 되었던 겁니다.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 나라 지키기 위해 우리들의 인생의 선배들이 그토록 애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 지키기 위해 우리들의 신앙 선배들도 참 많은 애를 썼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낼 줄 아는 이번 한 주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인생길 살아가다가 보니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날 안 돌아보시나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잘해 주실 테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것도 복음의 삶을,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